안녕들 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기대 형제 강정혁 군 반가워요. 그리고 춘천의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쾌청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그래도 낮에는 햇살이 따갑지요. 지난 시간까지 6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복음서는 한 번씩 다 다뤘고요. 요한계시록만 한 3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또 몇 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을 살펴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그 전체 그림, 여러분도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 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입구는 어디고 또 나중에 이제 하산할 때는 어디 쪽으로 나오는가 이렇게 그 등산로의 전체 그 지명도를 보잖아요. 전체 그 산의 그림을 보잖아요.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산을 이제 등산하는데, 그 등산할 때 보면은 골짜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돌길도 있고 또 시냇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옆에 꽃들도 피어 있고 새들도 지저귀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산으로 비유했는데, 일단 이제 성경 전체의 통정적인 그림,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장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장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성경 일독 파노라마 이렇게 줘봤습니다. 우리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 먹고 이제 일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일독을 하고 나면 10독 또 20독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라는 것은 눈으로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다가 성경을 그대로 적는 그 필사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서정석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조효희 권사님이 이 성경 필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필사 작업을 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추석을 세고 나면 창세기부터 창세기란 무엇인가라는 전체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각 장별로 해서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해보는 그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이제 추석 세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는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인트로, 예,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영어로 이제 더 바이블이죠. 성경은 더 바이블. 요 바이블이란 말은 이제 더 북에서 왔죠. 더 북에서 왔어요. 바이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서라고 하죠. 성서라고 할 땐 바이블이고, 이제 성경이라고 할 때는 경전을 뜻해요. 경전. 이거는 그냥 책이죠. 경전. 이거는 이제 스크립처. 어떤 이제 어느 교회,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모아놓은 그런 책, 그걸 경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자유주의 신학 쪽의 사람들은 이제 성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에 가까운, 우리 손에 이제 가까운 책, 우리가 읽기 쉬운 가까운 책.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다 보면은 어떤 호텔에 투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 투숙의 그 침대 위에 보면 경대가 있고 이제 서랍들이 있는데, 그 서랍을 열어보면 항상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죠. 조그만 이제 성경, 그 기도원이라 성서 기도원인가 그에서 보급하는 성경책이 있죠. 신자든 아니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책.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읽은 책, 베스트셀러, 그러면 성경이죠. 통계로는 2010년도 통계에는 약 60억 권이 팔렸다 그래요. 보급됐다 그래요. 60억 권, 60억 부라 그러죠. 60억 부.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 또 가장 많이 보급된 책. 그래서 우리가 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성서지요. 더 바이블. 이 바이블이란 말은 파피루스에서 왔거든요.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라는 그 지명의 이름인데, 그 파피루스라는 지명은 그 예전엔 종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이나 그 갈대나 나무 껍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을 거쳐서 종이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기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직접 필사 이렇게 작업자들이 써 나가는 그거를 이제 파피루스라는 도시에서 그거를 이제 수출을 했어요.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이라는 것이 오게 됐죠. 바이블. 그 바이블이 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누구나 가까이 읽는 책, 손쉽게. 그래서 흔 책방에만 가도 뭐 2-3천 원이면 요만한 책, 그 성경을 살 수가 있죠. 예전에 종이가 발달되기 전에는 그 필사, 두루마기 같은데 필사할 때 보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한 10억에서 13억의 소용이 된다 그래요.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 어느 무슨 성당이나 선원에 성경 한 권 두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제들, 카톨릭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죠. 사제들이 다 해석해주고 읽어주고 강론하는데 따라 읽을 수밖에 없죠.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이제 보수주의 신학이나 또 일반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이제 성사라는 표현보다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전이라 할 때 성경이라고 써요. 저는 성경이라고 쓰죠. 저는 성서라고 써도 뭐 무방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모두 이제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39권, 이거는 구약, 그 다음 27권은 신약. 오늘은 성경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 66권. 그래서 구약은 이제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걸 39 곱하기 39, 27 이렇게 외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9, 27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죠. 선민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당신의 존재하심과 당신의 생각과 또 앞으로의 계획, 섭리, 통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통로, 그게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음 구약이 끝나고 구약과 신약의 개입이 한 400년의 중간기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라는 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속 제물이 되서 오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인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교회.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라는 계약 백성, 옛 백성, 새 백성, 그것을 기록한 책이 이제 성경이죠. 쉽게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 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그래서 옛 계약, 새 계약.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옛 계약서, 예를 들어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한다 할 때는 그 계약서를 보잖아요. 근데 옛 계약서는 옛 주인과 계약을 맺었을 때 보면은 이 건물의 1층을 내가 세를 얻어야 되겠다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옛
계약서를 보면은 천에 100만 원의 월세에 있었다, 천에 100만 원에 있었다 라는 정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새 주인이 이제 그 건물을 계약할 때는 새 계약서를 쓰잖아요. 옛 계약서대로 쓰지를 않잖아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새 계약서를 쓸 때에는 옛 계약서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 효력은 필요가 없지요. 옛 계약서는 효력이 정지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정보가 있잖아요. 천에 100만 원에 있었구나. 그러면은 새 계약은 천에 한 110만 원이라든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좀 낮춰주세요 해서 보증금을 500에 80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옛 계약서가 필요한 거죠. 옛 계약서가. 터무니없게 만약에 2천에 200을 받겠다 그러면은 안 되죠. 옛 계약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상승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옛 계약서가 의미와 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이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는 계약이라고요. 계약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 그 계약의 내용의 의미와 본질은 우리가 참고하고 받아들이되,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의 형식과 실제 적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새 계약을 맺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새 계약 백성의 지침서가 따로 있다고요. 그 계약의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신약을 살고 새 백성으로 사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머리로 섬기는 교회, 모든 지체의 공동체인 교회는 옛 계약을 따르면 안 돼요. 새 계약의 지침서를 따라야 되죠. 새 계약의 지침서. 그래서 뭐 11조, 또 주일 성수, 안식일의 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뭐 먹거리에 대한 레위기의 제사 제도들이 있잖아요. 5대 제사법이 있고, 또 육식을 할 때는 어떤 동물은 먹고 피는 먹지 말고, 대식임질한 동물은 먹되 비닐 없는 물고기는 먹지를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구약의 내용들을 오늘 신약의 교회 백성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에 적용했던 말씀들을 시대마다, 그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대에 과도기, 이제 초대교회마저도 과도기죠. 그때 쓰던 말씀들의 내용들을 의미를 잘 새겨서 이제 오늘날 적용해야지, 새 계약 백성들의 적용을 구약의 내용들로, 그 형식들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다든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구약 때 써던 무슨 그 형식적인 내용들을 신약에 와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요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66권에 약 1600년간, 이 기록의 기간은 160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역사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BC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이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죠. Before 그리스도 이전. 요거는 아노 도미네. 이 도미네도 주라는 뜻이거든. 라틴어로 주. 아노는 주후라는 거죠. 아노 도미네 라틴어 AD. 아노 도미네가 주후잖아요. 주전, 주후. 주전 1000 BC 1500년경에 누가 출생하냐면 모세가 출생을 해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기록한 그 기록의 내용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내용들에서 AD는 몇 년이냐면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될 때가 AD 약 95년경에서 100년경이니까 요거를 100년으로 잡아 약 1600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의 그 인간 저자는 약 40명의 기록자, 직업이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40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받아, 기록은 인간이 하되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계시의 영감은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기록했는데 로봇처럼 뭐 기계적으로 말하면 받아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간이 자신의 어떠한 성향대로 기록된 유기적 서술 방식. 그래서 이걸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신학 공부할 때 보면은 성경은 1600년간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요 정도로 이제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어떤 신이 계시잖아요. 신의 이름이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인 신 God가 아니라 the God이죠. God, 대문자 God, 정관사를 써서 그 유일한 신이신 분이 이름이 뭐냐? 야훼다. 야훼. 히브리 언어의 발음으로 야훼인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라고, 번역을 여호와라고 했어요. 야훼라는 히브리어 구약의 기록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의 발음으로는 야훼인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상 우리 언어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수단이다. 계시의 수단. 계시의 수단. 인간은 스스로 어떤 그 지구와 우주와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는 어떤 신의 존재를 감흥하고 느끼지만 그거를 이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우주 만물의 창조물을 볼 때는 그 어미와 웅장함과 창대함에 이건 신이 계시는가 하고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서는 다 알 수가 없지요. 그걸 일반 계시라 그러고
실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창조의 모든 계획과 통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할 수 있다고요. 말씀. 그분의 계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지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당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에요.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계시의 수단.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떤 내가 신을 찾아야지 하고 오랜 기간 참선을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수련을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신의 존재를 찾겠다라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종교죠. 종교라는 게 그런 거죠. 신이 있을까? 이 우주에 돼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 정교함과 웅장함과 장엄함을 볼 때 신이란 있을 거야.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어 하고 내가 그 신을 만나야지 하고 오랜 수련을 하고 깊은 묵상에 어떤 세계를 하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구도자라 그러죠. 구도자의 길을 걸어간다 한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시라 그러죠. 계시. 하나님이 그를 알려주신다 했을 때 이제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또 네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신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주된 맥락이에요. 메시지, 주된 메시지.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의 사관으로 기록되었다. 구속사적 인류의 모든 그 역사적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의 부분 사건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그 패권국들을 통하여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속사적 관점의 기록을 창세기부터 쭉 했다고요. 계시록까지. 그 맥락이 있다고요. 그 맥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 관점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록한 책. 그렇게 알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있죠? 이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죠. 어떤 특별한 선민이나 누구에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 구원이란 말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생과 멸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잖아요. 네, 보응과 복과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칭찬과 책망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죄를 지면 감옥에 가고, 선행을 하면 칭찬을 받는, 보상을 해주는 이런 영생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의 그것은 은혜죠. 그래서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는 누구에게 줬느냐? 인간에게 준 거예요. 인간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자유를 준 거죠. 영생과 멸망의 길. 그리고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 이 성경을 왜 줬느냐? 예수라는 이 유대 땅에 온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저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책을 기록하면 예수라는 그분을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 그의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인간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게 성경의 서술이에요. 성경의 진술.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목사의 생각대로 자꾸만 자지우지하고 이렇게 살을 붙이고 생각을 바꿔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게 목사의 임무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 결국 뭐냐면 이 영생을 주기 위한 건데, 멸망치 않고 누구나 다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영생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라는 인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너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이거는 차후 문제고,
그 구원의 조건은 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영생은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딴 데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시는 선물이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정보가 성경 안에 있는데. 여러분, 어느 다락방에서 막 뒤지다가 무슨 책이 딱 나오는데 보물섬으로 가는 지도가 딱 있다.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영화에 보면 가잖아요. 친구 몇이랑 야 여길 찾아가자 해서 그 지도를 찾아 무인도의 보물섬에 갔더니 금은보화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비유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소장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 주인, 밭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밭 주인이 어떤 농부에게 소작을 맡겨요. 그러면 소장농은 그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러나 열심히 개간해요. 밭을 경작해서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00의 수확을 했으면 자기가 한 70 갖고 30은 땅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소작농이에요. 그 이제 계약을 하죠. 6대 4로 할 것이냐 7대 3으로 할 것이냐 할 때 내가 경작해서 거기서 수확에 7알을 갖고 3알을 이제 땅 주인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서 턱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무슨 괴짝이 나오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막 금은보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이제 파묻어요. 파묻고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살라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그 시세값보다 뭐 더 줘야지 팔겠죠. 내가 그동안 당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저축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열심히 한번 개간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땅을 살라 그러죠.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팔지요. 그러나 뭐 방법은 좀 그렇지만 이제 비유에는 목적은 뭐예요? 방점은 뭐냐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보화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 그 소유권을 사서 그 땅에 있는 보화를 쟁취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도 내가 쟁취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쟁취하는 거예요. 진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젊은이들은 뭐 나름 비전이 있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기성세대를 살아봤잖아요. 뭐 더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인생을? 10년 더 살아봐야 알겠어요? 예? 한 50, 60 살아보면 알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반복이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살만하니까 그 사람 갔대. 그런 말 많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대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 뭐 더 살아봐야 압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인생 뭐 있어요. 예.
이 보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아는 거예요. 내가 수십억의 재산이 있어도 뭐 한 줌 뭐 돈 쥐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저기 했으면 비유도 하셨잖아요. 맨날 잔치와 연락을 하는 부자가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그 창고에 있는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참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죠. 마치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좀 뭐 나아진들 밥 3끼 먹고 그냥 한평 그 누운 자리에서 자는 거, 그리고 좀 잘 성공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 여기에 만족을 해서는 안 돼요. 인생이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더 놀라운 비밀과 보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한번 이제 신약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구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구약. 여러분 잘 따라오시나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신명기는 나중에 이제 성경 통독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약 40년을 지내거든요. 광야. 이 광야를 뭐라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이 40년 사는 동안에 1세대가 있어요. 마치 미국의 이민간 1세대와 2세대, 2.5세대, 3세대가 있듯이 1세대는 출애굽 애굽에서 뭐만 20세 사람이 오면 몇 세가 됐어요? 60세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이 광야 40년의 1세대가 2세대는 어떻게 돼요?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1살부터 이제 40세가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1살부터 40세. 근데 요 1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언제 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율법 시내산에서 1세대에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율법의 내용들을 2세대는 이제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강화, 이제 그 율법을 다시 강론해 주는 거예요. 다시 강화해 주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 시내산 율법의 모세의 세 편의 새로운 이제 설교의 2세들에게 주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니, 여러분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과 이제 저주의 얘기가 나와요. 복과 저주. 아까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영생과 멸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여기서 중요한 별 5개짜리가 나와요. 복과 저주를 누구에게 주느냐? 너희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 5개. 별 5개.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내려줬어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그 복의 쟁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손앞에 두는 거예요. 내 손앞에. 그래서 성경은 8자니 운명이니 숙명론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 침노를 당하나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쟁취하는 자가 차지하리라. 차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너 나를 사랑하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쟁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느냐?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말씀을 듣는 자체도 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다른 신에게 우상숭배를 하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너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To be or not to be, this is question. To be, 존재, 살 것이냐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는 어떻게 내 손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손, 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어디든 뻗치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내 손 앞에 있어요. 읽고, 이거 이스라엘의 소설의 책이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오늘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가 왜 중요하느냐? 세상에 무슨 사업이나 다른 일들은 하다가 망하고 엎어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하다못해 이제 다 잃어버리면 폐질에도 줄 서서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예? 휴지 그 박스라도 미약가로 주워서 하면 요즘은 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도 지원해주고 하다.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는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어떻게 하든 실패해도 되는데 또 일어서면 되는데, 이 종교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성경 가지고 마치 사업하듯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 잘 돼, 복을 받아, 성공해, 부귀와 영화를 얻어, 이런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뭐 돌에다가 뭐 다른 걸 섬기고
뭐 이렇게 절하는 것이 토테미즘 사상에서의 우상이지, 지금 오늘날의 우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탐욕. 성경에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그랬죠. 탐심, 욕심. 내가 종교를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욕심이죠. 경쟁 사회에서 신의 찬스를 써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래서 지금 성공 논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축복, 또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서 교회를 다녔더니 잘 됐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네. 그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 영생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참 믿음으로 살게 하느냐.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짓고 그거를 성전이라 하고 계속 사람을 모아서 헌금을 뜯는다 그래요. 저는 표현을. 헌금을 요구해서 자기 아성을 쌓고 또 리모델링하고 또 기도원 짓고 확장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 헐라 그랬잖아요. 그 건물 성전을 헐라. 예수의 제자들이요, 예수의 신자들이요, 예수의 말이 안 들리나요? 성경에? 건물 성전 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인간이 지어놓은 그 건축물에 내가 있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깟 인간이 지어놓은 그 건물 안에 내가 들어가 있겠느냐?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말씀을, 저 성전을 헐라. 내 안에 성전을 지라는 거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데 건물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든 성도로 하여금 건물을 강화하고 자기네 그런 체제를 강화하는데 성도들을 이용하느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가르침을 강화하고 훈련시키고 거기에 목적을 두느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신앙, 교회, 신앙관, 교회관, 목사관, 이 분별력,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가르쳤잖아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교회, 종교의 카르텔을 선택할 것이냐, 참 믿음으로 나에게 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내느냐를 가리키는 교회를 다닐 것이냐, 그걸 선택하세요. 예?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뭐에 강화해요? 자기네 카르텔 조직을 강화하잖아요.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분별을 못하겠어요? 꼭 밟아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습니까? 예, 들어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 똥 냄새가 안 나요. 이제 처음에는 똥 냄새 나도 들어가 있으면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거기에 취해가지고. 네. 내가 어느 교단을 지칭해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금 말하는 온갖 이단 사이비가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네 조직의 강화,
자기네 카르텔의 강화, 거기에 우두머린 교주의 강화. 그래서 명성을 날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온갖 더러운 추악한 삶을 드러내잖아요. 예? 돈과 여자와 그 조직에 대한 횡포,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단만 있느냐? 아니에요. 보통 그냥 교회에 간판을 달고 하지만 내용은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진리와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카르텔과 아성을 짓고 가르치느냐, 그걸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제 열내지 말아야지. 네? 그것의 내용에는 돈과 조직의 강화가 있느냐 잘 보면 돼요. 돈을 강조하고 조직의 강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꼭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넌센스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버지 하면 됐지, 뭘 기도를 열심히 드려서 막 떼청을 하고 금식하고 해야 하나님이 그걸 봐서 지극정성으로 해야 들어주나요? 여러분, 지극정성은 이단 다른 우상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해야 응답하는 건 우상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아버지가 내 필요함과 내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부모와 자식의 존재 자체와 관계 자체로만도 감사하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뭔 놈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면 됐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예배에 막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 김일성이에요? 뭐 찬양을 하겠고, 김정은이에요? 독재 체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 열을 내는 게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 예배니 기도니 뭐 그런 종교적 행위가 없어요. 삶 자체가 예배예요. 아버지 자체가 기도예요. 아버지 하는 게 기도예요. 아셨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열을 낸 건 다른 의미가 아닌 걸 아시겠죠?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앞에 두었으니 아름다운 선택, 영생의 생명의 선택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